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6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무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통괄하셔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피부에 닿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를 위협하는 위협이 단순히 영적이거나 정신적인 그런 문제 이상의 문제죠. 지금 뭐 부모를 두고도 유산 가지고 막 서로 아기다툼하고 싸우는 것, 저도 과거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겉으로 아무 표현은 안 했지만 형제들끼리 서로 불편한 느낌들을 가진 때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작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그래서 장례식 이렇게 가보면 뭐 그런 문제 때문에 형제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그냥 기묘한 긴장이 흐르는, 당연히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근데 지금 약간의 어떤 유산이 아니라 한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놓고 지금 다투고 있잖아요. 다윗은 개인적으로 이제 건강과 그리고 국가의 어떤 신망 같은 것들을 다 잃어가는 상태고, 자기가 뭔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미 벗어나 버렸죠.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은 몽땅 다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나 여론의 영향을 등에 업고 있는 뭐 아도니아라든지 몽땅 다 자기와 등지고 자기를 배척하는 그런 팀 가운데 딱 한 팀처럼 이렇게 묶여서 자기를 대립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뭐 자기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본인이 이럴 때는 제일 힘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보입니까? 병들었을 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땐 여호와 이레, 주님의 그 특정한 어떤 영역에 어떤 도우심, 강력하심 오셔서 나의 특정한 부분을 타게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다채롭게 바꿔가는, 지금 다윗에게 목마른 것은 어쩌면 힘이고 어쩌면 이 모든 판도를 바꾸는, 그동안은 바깥에서 싸웠지만 그 젊은 날에는 전장에서, 이게 나이 들고 힘이 없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모든 것과 싸워야 되는
가장 힘이 없는 지점에서 가장 강력한 적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시에 그래도 주의 인도를 따라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 아주 이렇게 소수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겠다고 하는 그룹들은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다윗 편에 붙어 있던 제사장, 솔로몬의 아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본인들이 함께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각 반란 때마다 다윗에 붙는 자들도 있었고 유력한 자들에게 붙는 자들도 있었고 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될 만한 곳에 붙겠죠. 될 만한 곳에. 어디에 붙어야 나에게 이득이 있을 것인가? 어디에 붙어야?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막 지지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누추한 것 같아요. 어디에 붙을 것인가? 결국 투표를 한다는 게 어디에 붙을 것인가? 어디에 붙어야 될 것인가? 결국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나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대하는 내 입장에 맞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안 그런 사람 본 적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척해도 그 뒤에는 그 기묘한 자기 이득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실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이득을 얻을 만큼 그렇게 순탄하게 되지도 않는데 이게 로망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이게 잘 맞는 거죠. 서로 정치인들과 그 사람들을 투표하는 사람들과 잘 맞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득을 줄 것처럼 얘기하고, 그리고 이득을 주려고 막 애를 쓰겠죠. 자기 연장되려면. 그리고 그 이득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지지하는, 내가 편한 대로 국가를 운영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정치 선동을 이렇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본인이 어떤 나라의 사람인지 본질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상실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가치는 그 마음속에 1g도 들어있지 않고 땅의 나라의 일에 피를 튀기고 침을 튀기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본인 입으로 말하는 거죠. 모두가 여당이 되어야, 야당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까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바보 같은 일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한 여당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해온 야당도 없고, 그들은 모두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나라를 위해서 분투했죠. 이 지상의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상 낙원을 꿈꾸면서, 저 북한도 지상 낙원을 늘 꿈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400만을 학살했던 폴포츠, 캄보디아 킬링필드 만들어 놓은 지상 낙원을 만든다고 40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무도 나쁜 뜻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추악하고 나쁜 일들에 자기 생애를 걸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땅의 일에 집중하는 순간에.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도 어떨 때는 굉장히 낯선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중대한 무게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였을 때마다 3, 3, 5 모일 때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곳은 좁은 곳에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이 듣지 않을 때, 2명, 3명 있을 때 그때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어떻게 오랫동안 팀을 결성했던 사람들끼리 하는 말, 3명만 같이 모일 때, 고향 사람. 그래서 교회는 당 짓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죠. 당 짓는 것. 끼리끼리 모이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당을 짓지 않거든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있던 관계도 어떨 때는 금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케이스죠. 한때는 자기와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압살롬 때만 해도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시점에 오니까 그 중에 대부분이 그리로 가는, 다윗에게 더 볼 것 없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세상에서 될 법한 것, 유력한 것, 득이 될 만한 것, 우리 생각할 때는 요런 기준에 의해서 나라가 돼야 건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중대 범죄를 한 그 사건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 사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다면 어쩌면 다윗 편에 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아와 바세바,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사건과, 지금 솔로몬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바세바의 자녀잖아요. 우리아에게서 뺏은 아내. 그러니까 어떤 대의명분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돌아가 버리는, 전체가 다. 아도니아가 훨씬 더 다음 차세대의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소름 끼치도록.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도덕성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세습한다 교회가. 그래 뭐 세습하는 게 박수칠 일은 아니죠. 근데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신의 뜻을 아는 자인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자인가? 대세의 대세의 지능,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옳은 것인가? 지금 이것처럼, 이 상황처럼 누가 봐도 부도덕한 그 열매라고 볼 수 있는 솔로몬에게 아주 이게 사람 옳다고 말하는 사람도 몇 사람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자기 이득이 없다고 뭐 꼭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솔로몬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솔로몬을 지지할 거고. 하나님의 선택. 그 솔로몬의 삶은 그럼 완전했나? 그것도 우습죠. 그 선택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결국 봐라 내가 솔로몬 끝이 좋지 않았다. 우리는 세속에서 판단하는 방향성 그리고 자기 확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순간에 우리는 신의 자리에 가 있거든요. 그 어떤 몇 가지 보고 봐라 내 말이 맞지. 그 몇 가지 자기 말이 맞는 요소가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는 모든 그 해악이 자기에게만 오면 나 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냥 참고 넘어가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자기를 따라오는 그래도 주의 뜻이라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했을 거라고 믿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도탄에 빠지게 돼 있는 그런 구조에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뭐 조금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자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그들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다윗은 이런 편견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기로 항상 결정하는 사람이고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 자기 생각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붙드는 존재.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완전히 열려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의 방향을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거의 가능하지 않은 자기 편견에서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다윗도 머리가 있으면 솔로몬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선택하고 컸습니다. 다윗은 뭐 다른 사람도 다 따라와 줄 알았겠죠. 근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유압, 자기 자녀와 그리고 그쪽 부인도 한 명 있어야 되는데 부인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등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편이 없는. 내가 주를 위하여 8절입니다.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주석의 해석이 있던데 이 주를 위하는 열성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당대에 있지도 않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모든 그 국가 재정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본인 것이기도 하지만 국가 것이기도 하잖아요. 이 다윗의 국고에 있던 이런 것들이 전쟁을 치러서 아마 비축한 이게 본인 거지만 그 다음에는 다음 정권에게 넘어갈 것인데 이것들을 다 대부분 많은 부분들을 이게 적은 부분이 아니었을 텐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따로 준비를 시키는 우리 그 성전 건축할 때마다 아니면 교회 건물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뭐 교회가 한 번씩 뭐 홍역을 앓잖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좀 이후에 다 건축이 끝나고 나면 또 잠잠해지고. 근데 그 정도의 건축이 아니고 국가를 이렇게 뒤흔들 만한 이런 재정을 들여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고 당대의 백성들이 그걸 보지도 못해요. 다윗도 보지도 못하고 그건 다음 정권이 누려야 될 것들이죠. 요즘 누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 정권이 빗볼 만한 미래의 국가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난, 주님께 열심을 가진 것 때문에 비난을 당하는 뭐 이런 일들, 다른 일들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자기 성전에 여호와의 그 보좌, 법궤를 자기 성으로 들여오려고 그것도 한 번에 들어온 거 아니라 그것도 또 어떤 신하가 즉사하잖아요. 실패한 겁니다. 그게 또. 이게 난감하죠. 뭐 별소리를 다 했겠죠. 사람들이. 지 정권을 튼튼하게 하려고 마치 이렇게 법궤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러저러한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는 악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들이 됩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이게 곡하고 금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뭐 지금 붙들 수 있는 것이 주님밖에 없는 상황에 주님만 보고 금식하는 거죠. 뭐 기운을 차려서 사람들과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냥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또는 좀 상상의 나래를 더 펼쳐보자면 이 금식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금식의 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그 자식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된 그 시점에 금식한 내용, 결국 그 금식은 수포로 돌아가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 자체가 비웃음을 당하는, 뭐 결과적으로 비웃음 당할 만한 결과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중심은 올바른 거죠. 최소한 그 금식하는 그 시점쯤에 하나님과 가지고 있었던,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시점, 다른 사람이 판단할 만한 것들은 못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얻는다고 시도한 여러 차례의 시도들, 법궤를 들여온다든지 이런 종류의 주님께 매달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시점쯤에, 많은 신하들이 목격하고 있는 그 시점쯤에 불발이 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족족 모든 것이 다 됐으면 뭐 사람들이 뭐 기세에 눌렸겠죠. 와, 다윗이 기도하면 다 돼, 뭐 이런. 굳이 그런 것들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그런 시점쯤에 어쩌면 우리는 다 같이 올무에 빠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가 개척해야 될, 가장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앞에 설 때, 그때 처음 왔을 때 두려워 떨었다, 담대하지 못했다. 다른 영적인 지도자들은 정말 굳세고 담대하고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고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보이는데 본인은 사람들의 신뢰를 몽땅 잃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 영적으로 패배를 한 것들만 다윗이 모아두면 당장 이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려야 되죠.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있고, 그 다윗에 대한 평가가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말거리가 되고 있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데, 성문에 앉은 자는
유력자들입니다. 이 국가의 대소사를 판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엔 성문에 장로들이 했거든요. 성문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 뭐 그리스 같으면 아고라 같은 그 광장 같은 데서 막 자기 연설을 하고 막 사람들이 그걸 듣고 대세를 잡으면 뭐 정권도 막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죠. 이게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소. 이 성문이 그렇습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장소에서 이 앉아서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냥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고 그 성문에서 판단하는 것들은 다 영향력이 있는 그 유력자들이죠. 이 유력자들이 다 다윗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일리가 있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백성들도 다 알만한 사람들이 나와서 오늘날 같으면 뭐 기자회견 같은 거 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사람들은 그걸 듣고 아이고 일리가 있구만. 이게 막 맞는 것 같아. 저게 맞는 것 같아.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게 뭐 좋은 노래는 아니겠죠. 당연히. 술 취한 이 비주들, 영향력 없는 사람들, 그냥 국가에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독주에 취한다는 건 아주 이게 그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다윗을 비난하고 욕을 하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그냥 다윗에게 등을 돌린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누가 필요하냐? 이 도탄에 빠진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그냥 메시아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같이 썩어 자빠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또 다윗이 그 범죄에서 그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그 올바르지 않은 어떤 사람, 다윗이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람이 왕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괜찮아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하는, 그래도 왕이 될 만하다고 얘기는, 그리고 적통인 아도니아, 그 사람이 빨리 왕이 돼야 돼. 다윗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국가 전체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과 같이 민주주의처럼 선거를 했다면 이거 뭐 90% 당선이죠. 90%. 어떤가요? 이게 무서운 일 아닌가요? 이 정도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면 이제 그런 거죠. 민심이 천심이라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도니아가 민심이죠. 그 민심은 또 천심이고 신의 뜻이죠. 이게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리고 유력자들, 그리고 다윗의 측근들 다 포함해서 아도니아를 지지하니까 그가 다음 왕이 돼야 된다. 다 이미 결정된 것이고 지금 노망 들어있는 다윗 하나만 빗나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름 끼치도록 자기 자신을 의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는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습니다. 뭐
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도 나름대로 기도해 봤어.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동영상에서 떠드는 대세들, 유력자들, 특히 우리 남성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그 정보 수집하는 데 능한 분들, 대세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분들, 사태 파악이 빠른 분들,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하는 큰 물결같이 흘러가는 그 시점쯤에도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의심하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만 독대하고 있는 다윗,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겠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서 주의 뜻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전부를 걸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태를 바라보고 결정이 안 되어집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궁지에 모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결정했다가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좌우되죠. 근데 또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 탐욕에서 근거한 어떤 결정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이게 무섭죠. 자기 탐욕. 하나님의 뜻은 금방 꺾이는데 자기 탐욕은 잘 꺾이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지 않는 그런 꼬장꼬장함. 그리고 구한말에 그 동학운동 하시는 분이 그 오두가단 차발불가단, 내 머리는 자를지언정 상투는 자르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그거죠. 무서운 고집불통. 이게 누가 이걸 구분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유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게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사람과 자기 탐심에 매여서 자기의 편견 속에 들어가서 고집불통인 그런 사람과 너무 유사한 그 모습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 말도 안 듣는 고집불통이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소신 있어 보이는, 또 그런 것도 사람들이 잘 따라가거든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 자석과 같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은 주님 떠난 사람끼리의 의견끼리 이렇게 자석처럼 들어붙고, 뭔지 모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이렇게 붙는 그런 성향이 있죠. 한마디만 하면 다
알 수 있는 다윗의 처지는 난감하지만 우리에게도 다윗만큼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시간을 갖지 않고 우리가 지탱에서 서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도 나 자신이라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확신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라면 은혜를 따라 걷기 위해 주님 붙들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생각이 내려져야 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나름대로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생각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결론과 나름대로의 소신과 생각들이 있지만 출처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주의 뜻이라고 확신한 많은 일들에게서도 우리는 많이 실패하고 때로는 다윗처럼 주의 뜻이라고 선택한 그 일에 패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겸손히 오늘 다시 처음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듭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정하는 결정조차도 완전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없으니 주님 우리를 견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대세를 믿을 수 없고 나의 확신도 믿을 수 없고 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우리를 떠나는 시점에 우리는 우리 편을 다시 수집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다시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죄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